시편 69편 시편 69편 자 1절서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내용을 한번 잘 마음속에서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쉬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오늘 시편 69편 여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주 시편 23편처럼 편안하고 어디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좀 조용히 뭔가를 좀 즐기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뭔가 아주 긴박하고 상황이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아니 세상 말로 하면 물이 내 뭐 어디 바닷가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그러면 물이 내 육체에만 이렇게 잠기지 영혼까지 들어오진 않잖아요. 다윗은 그 물들이 내 영혼까지 막 침범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시로 쓰고 있습니다. 물에 한번 빠져보신 경험들이 있으면 이것이 공감이 될 거예요. 특히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처음에는 막 조금씩 이렇게 걸어 나가다가 그 바다가 우뚝 파인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면이 쑥 들어가는데 그러면 잘 가다가 쑥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두렵죠. 물도 먹고 두렵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물이 막 파도가 쫙 밀려올 때 물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 또 파도가 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물을 먹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누가 날 살려달 막 외치면서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이 오는데 다윗은 바로 오늘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 육신의 절박함이 아니고 영혼의 절박함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 심령 여기 보면 물이 어디까지 넘쳐온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뭐 절박함이라는 내용은 될 수는 없죠. 영혼의 절박함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살면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 개인 삶을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이 절박한 삶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나름대로 사실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30대까지 결혼 안 하면 30대까지 한 청년으로 속하니까. 그래서 30대까지 설문을 해서 가장 30년 동안 30전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느냐. 언제였을 것 같아요. 가장 청년들이 가장 좋은 때라고 추억하는 거. 자기 얼마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청년 시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때가 청년인 박사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 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갔으니까 중학교도 좋았어. 희한한 청년이네. 설문조사에서 다 청년들 설문에서 가장 좋은 때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에 그렇게 많이 취미가 없으면 중학교 때도 또 즐거울 수도 있지. 고등학교 때도 즐거울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입시에 중학교에서부터 올라가면 막 입시에 이제 쪄들어가지고 애들이 거의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거의 대학교 때까지 그렇지.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또 늘어나고 또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다 공무원으로 몰려요.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어떤 그 공무원 공시생이라고 하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시생의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계속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이 친구가 계속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체면이 안 쓰고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거짓말을 해요. 부모님한테 저 충청북도 고 지방 공시생이라고 있어요. 지방 공무원으로 자기가 붙었다고. 집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 거야.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직장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채를 빌려 쓴 거예요. 사채 3천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매달 봉급받는 걸로 해서 속여가는 건데 1년을 못 버티고 이제 돈을 다 썼어요. 사채를 3천을 썼어. 거짓말을 했겠다. 그것도 매일 출퇴근한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자취방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다고 유서 남기고. 한번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현실적으로 직장을 못 구해서 자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거짓말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사실 절박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이 절박한 사람들한테 꼭 어떤 환경이 벌어지냐면 그 절박한 그 환경에 빠진 사람을 더 절박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뭔가 뭐 암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좀 도와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이 되면 그게 먹잇감이야. 그래서 그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또 많아, 세상에. 그 아주 절박한 환경인데 오히려 그 절박한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런 악한 자들한테 넘어가면 그나마 이제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지. 지난번에 목사하고 한의사하고 합작을 해서 소금물 관장이라는 거 한번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최동원 투수 있죠. 지금 죽었죠. 암으로 죽었지만 그 유명한 최동원 투수도 소금물 관장을 받았어. 소금물 관장이 뭐냐면 관장 아시죠? 변을 못 쓰면은 관장을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면 소금물 아주 소금의 진액을 갖다가 관장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뭐 어떤 나쁜 그런 것들이 빠져나온다는 그런 사기를 목사하고 또 한의사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 소금물 관장을 받은 사람이 보통 아파가지고 받겠어요? 그 받은 그 소금물이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내장 안에다가 소금물을 넣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그런 걸 받는 거는 사실 절박한 사람들이지. 병원에 돌아다녀도 날 수가 없지. 이거 뭐 나를 낫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에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가서 받는 거예요. 그게 몇십 명이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뭐 수백 명이 받았더라고. 아까 최동원 투수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금물 관장을 받으러 갔다고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갔겠냐고. 이게
세상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당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구해줘인가? 뭐 무슨 있죠? 사이비 교주 그 이단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 한 적 있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구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살만한 사람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종교에서 보면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좀 다른 그냥 사람들고 다 절박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절박한 사람들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결국 찾게 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리고 세상 종교는 그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기를 치고 속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만하고 뭐 하나님 없이도 나 살만하다라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내가 뭐래도 믿어야지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종교는 교회라도 그게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포항 지진 났죠. 포항이 지진 나가지고 자기 뭐 20년, 30년 살았던 집들이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금이 가면 판정이 나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아니 정작 자기가 살았던 터전인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금이 가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거야 갑자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뭐 집 하나씩을 주겠어요? 공평성에서 어긋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비용이 한 가구당 8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럼 800에서 1000만 원 가지고 그 집을 폐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집이다. 지금 우리 집인데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어디 무너졌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으려면 이걸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다. 그럼 다 무너뜨리고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많이 든대.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비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이게 해체비야.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 사실은 절박한 사람은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데는 잔인한데요. 그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잔인한 세상, 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손길을 냅니다. 나 좀 세상에 좀 도와달라고. 세상에서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루에. 전에도 계속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루에 1년 말고 오늘 하루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적으로. 한 대강 몇 명이 굶어 죽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다행히. 같은데. 그렇지. 아프리카 같은데. 5만 3천 얼마? 5만 3천 5만 30명? 30명도 왜 붙었어? 5만 3천 자, 10,000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는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80%가 아이들이에요. 주로 아프리카 쪽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식품을 폐기시키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도 날짜 지나면 식품 폐기되고 폐기물이라고 해요. 멀쩡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날짜가 지나면 못 먹는 거야. 그냥 버려지는 게 그 버려지는 양으로 하루에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하루 3끼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로 가지고 하루에 먹일 수 있는 사람, 하루에 3끼 먹일 수 있는 숫자가 몇 명? 아까 10,000명은 먹을 것이 없어 죽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버려지는 식품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3끼를 꼬박 먹이면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870만 명.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옛날에는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뭐 무슨 교통이라는 게 있나, 뭐 그 지역에서 굶으면 죽는 수밖에 없지. 지금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거의 2,000몇 명, 2,000만 명 가까이 우리 서울 인구 되는 그 인구를 하루에 3끼를 꼬박 먹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버리는 식품이에요. 매일 버리는 식품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00명.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모순적인 구조가 됐죠? 어민이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건 먹을 수 있는 건데도 그냥 버려야 돼.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된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애들은 막 배고파하니까 그 폐기물 남는 게 항상 남겨놔요. 주고 싶어. 애들이 이제 밤 한 8시, 9시 되면 막 다 허기지고 그러니까 돈이 뭐 100원이 모자라는 둥 뭐 오면 남는 거 없느냐는 둥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애가 있거든. 마음속에서 주고 싶어. 근데 주지를 못해. 왜냐하면 날짜가 딱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거를 줬는데 그냥 줬는데 먹고 탈이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준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했는데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악의가 돼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선의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절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나가면서 내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는 다 누구나 절박함에 낭떠러지에서 모래도 하나 붙들고 있어요. 아래를 보면 천길 낭떠러지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절박함의 낭떠러지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죠? 세상은 뭐래도 붙들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돈이 됐든 그게 자기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 능력이 됐든 아니면 자기 가족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어쨌든 세상은 뭐래도 하나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 그래야지 넌 안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래. 문제는 그게 생명줄이 아니라 다 썩은 동화줄이라는 거지.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많고 잘 사니까 튼튼한 줄을 매달고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줄이 생명줄이에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는 썩은 동화줄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는 튼튼해. 그 부모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붙을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사단은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붙들어라. 세상에서 살려면 이왕이면 많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붙잡을수록 네가 안전해.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바빠. 아이들한테는 뭘 심어줘요? 공부라고 하는 줄을 잡아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청년들한테는 네가 출세를 하려면 요즘 말을 스펙이라는 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다.
세상에 많이 권력을 잡고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계속 뭔가를 붙들어라 뭔가를 붙들어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닭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절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세상 뭔가를 붙들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명예가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절박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소. 물이 막 내 영혼까지 들어오는데 막 거침없이 들어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절박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이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인 건지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인지 나중에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자기 부하가 반역을 했을 때 그때였는지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상황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늘 세상이라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이런 파도를 늘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각 지역에 돌아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왔대. 메시아가 왔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야. 개중에 구경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도 있지. 예수님이 여러 갈릴리 지역, 나사렛 통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구경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은 다 절박한 사람들이야. 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2절 거기서부터는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옅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으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것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저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저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더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였더라. 자,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계급으로 얘기하면 한 대대장 정도 돼요. 자, 한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그 밑에 자기 밑에 부하를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죠. 백부장이 자기가 통관하는 어떤 군사가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종은 노예는요 주인의 물건입니다. 물건 아시죠? 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고 물건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이 자기 종인데 병이 들었어. 그럼 물건이라고 하면 못해요. 이런 물건 쓰다가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시원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 버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병 들었다. 그럼 나가 버려. 내다 버려. 말 안 들어? 그럼 때려가지고 어디 다른 데 팔아넘겨.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 종을 그런 관계로 하질 않았어요. 병이 들었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 밑에 종이 병 들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는다는 걸 난 믿으니까 오시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종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나는 황송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 이 백부장 보고 이스라엘 중에 기이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이 사람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병들었어.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데려가든지 의사를 데리고 오든지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오려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그냥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절박한 사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종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다수 교회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내가 하나님 능력을 한번 봤으면 자꾸 체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도 극히 적어요. 자꾸 뭔가 경험하고 뭔가 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 그냥 말씀 자체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거든요. 체험 신앙이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합해서 보통 우리나라 교회들이 뭐예요? 다 체험 종교.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고치고 다 체험적으로 알았잖아요. 이 백부장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자, 여기도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8장 43절도 주어가 나옵니다. 이에 12일을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게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몽리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요즘 의학적으로 혈루병이 무슨 병으로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가 그냥 막 그 몸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혈루증, 이게 피가 이렇게 몸에서 막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 것은 부정환자예요. 문둥병자, 뭐 혈루병 걸린 자 이런 사람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뭐 성전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부정환자하고 만지지 서로 접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율법으로는 부정환자예요. 사람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함부로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나름대로는 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낫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었어요.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만 만나면 병을 낫는다더라. 병 나은 사람이 많고 소문이 빠르니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름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내 병 좀 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잘못하면 쫓겨나잖아. 혈루증이니까 부정환자니까. 그래서 이 여인 마음속에서 너무 절박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옷가라도 스치면 내 병이 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죠? 정말 그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절박함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할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금물 관장을 받고 그러면 혹 내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처절함이 바로 절박함이거든요.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사람이 이제는 뭐 이거저거 가릴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을지라도 옷이라도 내가 스치면 만지면 난 날 수 있어. 이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막 하여튼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뭐 뒤집어 쓰고 하더라도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근데 순간에 났어요. 아무도 몰라. 뭐 밀고 씌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아이고 밀고 씌고 지금 난리를 보는데 뭐 옷을 만졌다고 그래? 나 지금 난리 법석인데. 아니야. 누가 내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거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혈루병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렇게 낫다. 그때 예수님은 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은 절박한 믿음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 여러분 믿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구원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 내가 뭐 성경을 좀 아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받는 그런 값어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 내용은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죠.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 그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등만 나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그냥 대충 얘기거리가 아니고 아주 섬뜩하게 했을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중에 1등만 가야 하여튼 첫 번에 가서 그냥 물을 들어간 사람만이 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정말 잔인한 얘기예요. 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말고 5절서부터 조금 읽어. 5절서부터 조리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말고 3절. 3절서부터. 3절만 읽어봐봐. 일단 내용을 설명해 볼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대파리,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거기에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종류가 뭐예요? 여기 기록된 내용을 잘 보세요. 환자가 누가 있어요? 예? 소경이죠. 또 절뚝발이 또 예?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여기 많은 환자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예? 소경 보여야지. 1등이고 뭐고 간에 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의하는 보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 소경은 해당이 안 돼. 쩔뚝발이 보이는데 쩔뚝쩔뚝하면서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혈기 마른 자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전설, 그 내려오는 그 속설에 해당되는 그 환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혹 누가 났어. 뭐 천사가 물이 동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났어. 그럼 난 사람은 1등으로 간 사람일 거잖아요. 그럼 난 사람은 그 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야? 제일 건강한 사람이야. 덜 절박한 사람이라고. 38년 동안 그 꼴을 본 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는 장님도 아니에요. 기머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천사가 물을 동행해서 낫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막 뛰어가면서 난 낫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38년 된 병자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구원의 절박함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정말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은 이 38년 이 환자의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뻔히 구원받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막 사람들이 수근거려. 저 누구야? 예수야. 메시아라며? 사람이 다 수근거리면서 야, 병 낫게 해준다며? 뭐 하려고 왔나? 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아이고, 그 행색도 뭐 대단하게 생긴 줄 알았더니 행색도 초라하고 저런 사람이 뭘 병을 낫게 했겠어. 다 관심 밖이에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서는 혹 이럴지도 몰라요. 옆에서 막 수근거리면서 메시아가 왔대. 저 사람이 메시아야, 예수야. 혹 수근거리는 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는 포기해요. 나 같은 걸
38년 동안 여기 있어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나 같은 거 봐주긴 하겠어? 그래서 한편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왜 그 수많은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그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을 하려고 다 모여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한테만 찾아갔냐고 예수님이. 왜 그한테 찾아갔어요? 그는 1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절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절박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하나씩 잡고 있어. 1등? 그래.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요이 땅 하고 달려와야지.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있냐? 달리 갈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병자라고 해도 그 나이가 38살이야. 예수님의 나이는 그때 몇 살이야? 뭐 31살, 32살 정도예요. 같은 나이대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보통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떤 뭐 누구야?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나를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참 너 얘기 딱 그렇게 길게 대화도 안 나눠.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38년 된 병자처럼 절박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표현할, 여러분 같으면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미친놈이구나 이거. 내가 지금 38년 동안 지금 내가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지.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암병 걸려가지고 기도원 가서 안수해? 절박해서 거기가 쫓아가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런 절박함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절박함이에요. 혹 암병이 나도 하나님과는 다 관계가 없어. 육신의 절박함은 육신으로 끝나요. 육은 육이니까. 그러나 이 38년 병자는 단순히 육의 절박함이 아니라 영혼의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영혼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절박한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율법 신명기에 보면 가늠하거나 음행을 해서 잡히면 누구를 죽여요? 여자를 죽여요? 남자를 죽여요? 남자 여자를 다 죽여요. 근데 여기는 누구만 잡혀왔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 뭐 가늠은 혼자 하나? 어? 남자는 없어.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여자는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의를 했어요. 자, 예수를 뭔가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 야, 뭐 하나 좀 작전을 짰는데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니면 뭔가 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대적을 받는 그런 올가미를 씌워야 되는데 그 올가미를 씌울 방법이 바로 여자 하나, 간음하는 여자, 음행하는 여자를 하나 고르자. 그 당시에 이제 풍문이 안 좋은, 갑자기 그런 여자를 섭외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흥이 안 좋고 늘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여자를 주시를 해서 저 타켓을 삼은 거예요. 일부러 남자를 세우는지 아니면
그걸 감시를 하다가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올가미에 그 덫에 그 달려있는 먹이였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죄지만 그게 잡혀왔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만 다른 게 없어. 그것처럼 절박한 게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소를 합니까? 이 여인을 송사를 할 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판결할 거냐?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거야. 만약에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일리가도 문제고 전리가도 문제야. 딱 올가미에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다 당황을 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에서 그 여인이 절박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자기 죄지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절박함의 물이 영혼까지 들어온 거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박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구원의 절박함은요, 육신의 절박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절박하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암병 걸려서 오고, 주을병 걸려서 오고, 뭐 가정 문제로 오고, 뭐 문제로 오고, 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절박함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육신의 절박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요. 비록 육신의 절박함으로 왔어도 그 육신의 절박함이 영혼의 절박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꿔줘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2절.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좀 읽어봐요. 순천에 들어오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서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한촌으로 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2000년 전에 문둥병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주여 날 좀 살려달라고 10명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어떻게 낫게 해주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문둥병자는 누구 앞에 가서 자기 그 상처, 자기 병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가요. 터벅터벅 걸어갔겠어요? 그 절박한 사람들이니까 막 제사장대로 뛰어갔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아니까. 뛰어가다가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 났어요. 10명이. 다 육신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절박함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9명은 뭐 제사장으로 갔는지 났으니까 제사장까지 갔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다시 예수님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 표시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명, 9명도 다 났는데 어디 갔냐? 그리고 그 한 명만 얘기를 듣는 게 있죠. 한 명만 무슨 얘기 들었어요? 내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병난 사람은 10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절박했지만 육신의 절박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육신의 절박함이 영혼의 절박함까지 가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가고 절박한 사람이 다 종교에, 세상 종교에 자기 절박함 때문에 해답을 얻기로 오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해답을 얻어요. 아니 병 낫는 게 기독교만 병 낫습니까? 불교에서도 더 많이 낫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가면 병 치료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라는 거지.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 거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절박함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절박함이 영혼의 절박함으로 바뀌어 있는. 그거 어떻게 바뀌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절박함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박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절박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내가 뭘 고행을 해야지. 세상에서는 세상 종교는 그런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박하게 만들어줘요. 한 예를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이 15장 누가복음인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5장. 5장, 15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2절. 자, 마가복음 5장 21절. 거기도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기 말고 25절. 25절부터 읽어주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까 이거 했던 건데 이거 말고 잠깐만요. 내가 장수를 다른 거를 쓴 것 같아.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는 내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그런 대사가 있는데 금방 또 몇 장인지 모르죠? 자, 이거 찾다가 시간 가니까 내가 말로 설명할게요. 내가 장수를 잘못 적어서 그래요. 자,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나중에 찾아서. 마가복음 7장이에요. 응? 7장. 마가복음 7장? 7장 있어요?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무슨 말씀이시나요? 7장 24절. 맞아요. 7장 24절. 거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위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에 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잘 이어졌어요. 자, 여기 귀신 들린 딴 아이를 가진 엄마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자녀 중에 뭔가 그 몸이 상태가 안 좋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다쳐도 몸이 아픈데, 좀 마음이 아픈데, 뭐 불구 아니면 또 뭐 요새 뭐 다운 증후군, 아이가 불치병.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그 딸이 뭐예요? 귀신 들렸어. 애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엄마 입장에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방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온 거야.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낫게 해줘야지 당연히.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민족한테 보내는 거지 이방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민족이나 구해라. 이제 이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좀 심한, 예수님이 정말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속어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 마음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개새끼라고 그래. 그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을 갖다가 개로 욕을 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냐고.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개 취급받은 거예요. 야, 개한테 줄 수 없어. 이 얘기에 직접적인 얘기가. 그 사람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면 아무리 딸이 귀신 들리고 뭐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야이씨 자존심 상해서 내팽개치고 갔어야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기 2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상 아래서 애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진짜 간도 쓸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절박함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절박함은 간이나 쓸개도 없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가보니까 진짜 낫잖아요. 절박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만들어줘요. 그 절박함, 영혼의 절박함은 철저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스스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 거지라고 해도 남아 있는 건 자존심 하나예요. 지나가는 거지의 여기
통이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10원짜리 던져줘 보세요. 10원짜리. 요새 10원짜리. 10원짜리 어디서 써요? 근데 그 거지한테 10원짜리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다행이지. 거지도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안 무너뜨리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다 자기가 망가지고 망해증에 대해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자존심이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택함을 입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가 오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붙들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절박함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종교는 절박한 사람들이 오면요 바로 해결해 줍니까? 이제 입시 끝났지만 입시가 가까우면 학부모들이 다 절박해.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요. 시험 볼 때까지 절에는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1000배를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해답을 준다고 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즉시 해답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절박함은 순차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까 백부장이 절박한 백부장이 자기 종을 예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나아졌어요. 바로 나음을 입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앞에 와서 야, 한 달만 내 앞에 왔다 갔다 해라. 병원 다니듯이 내 앞에서 안수 받아라. 기도원 가면 다 그러잖아. 너 기도원 해서 가서 살고 계속 기도하고 안수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낫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치료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치료를 할 때, 그 구원의 육신의 치료를 할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린 적이 있냐고. 잠시. 그래서 성경에는 즉시로라는 말이 와요. 즉시 나았더라. 즉시 구원을 입었더라. 구원은 즉각적인 거지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다녀보고 우리 한 1년 다니면 구원이 되지 않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나한테는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여기 8장 3절. 자, 잠깐만요. 내가 성경을 갖다가 다 엉터리로 써놨어. 누가복음 8장. 시험 볼 때 위아래를 한 칸씩 내려 쓰는 거 똑같이 썼나? 성경이 다 안 맞네. 누가복음 8장. 자, 아까 봤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즉시 그쳤더라. 성경에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절박한 사람을 만났는데 뜸을 들이면서 야, 너 뭐 좀 가져와야지.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 절에 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야, 뭐 좀 시주도 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네가 뭐 감사헌금도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해주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자꾸 요구를 하잖아.
예수님의 방법은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박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필요에 의해서 즉시로 낫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 즉시로 일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거예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혼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기간 속에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큰 절박함의 물결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지?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서 그 영혼이 절박하니까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됐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내 영혼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놓으셨구나. 그 영혼의 절박함을 가져서 구원의 필요성을 내 안에 갖게 한 거예요. 너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다. 거의 일주일 동안 내 영혼 구원받는 쪽으로 내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초점이 영혼 구원받는 쪽 말고는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이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영혼의 절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언젠가는 그 영혼의 절박함이 없는 구원은 그냥 육으로 끝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 심령 안에 그 영혼의 절박함이라는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내 영혼의 절박함을 주세요. 내 육신의 절박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절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날 좀 구원해 달라고. 자, 이제 시편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이제 다윗의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는데 그냥 깊은 물이야. 얼마나 마음이 좌절하고 두려웠겠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건가라는 것을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나한테 스스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런 정말 절박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냐.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이런 영혼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육신의 절박함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픔으로 오든지 병으로 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랑과의 문제에서 오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절박함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육신의 절박함을 육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절박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해답을 우리가 얻자는 거죠. 오늘 시편 69편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시편 69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그 영혼의 절박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꼭 69편을 꼭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내면의 영혼의 절박함을 갖게 하셔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았는지 받고 내가 누리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이 이 세상에서는 절박한 정말 영혼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